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엊그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원래는 1년 전 이맘때 2020년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기로 했지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연기가 되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를 않고 또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더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수들 또 관계자들 중에 여러 명의 확진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스타디움 밖에 그 도쿄 시내에서 지금도 올림픽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데모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관계자도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는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요, 또 어려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인의 축제, 지구촌 축제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이 올림픽이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한 도시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 헬라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는 고대 시대에 벌써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지금같이 많은 종목은 아니었지만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39마일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이 고린도 도시 자체적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기 역시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미 올림픽 구경도 하고 또 자기 도시에서 열리는 또 운동 경기에도 참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운동 경기 또는 여러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거든. 1년 반 동안 개척을 하고 선교사로서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멀리서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한편으로는 좀 책망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소재, 운동 경기, 이것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는 다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경기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경기자들이다.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기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신앙 경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 경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열정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흔히 올림픽 정신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1, 2, 3등 안에 들지를 못합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고 좀 패배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 임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열정이 없는 것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나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으로 만족해. 내가 메달을 따든 못하든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에게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기왕의 경기에 참여를 했다면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경기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뛰었다라고 할 때 상은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명 받고 4등 이하는 상을 받지를 못해요. 세상의 경기 평가는 이렇게 상대평가라.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자기가 4등, 5등, 6등 하게 되면 상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따라서 10명이 뛴다라고 할 때 10명 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만 넘어서면 10명이 다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때는 10명 다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 이번 올림픽 경기에도 보면은 33종목이라고 그래요. 33종목. 그러니까 뭐 육상도 있고 수영도 있고 뭐 축구, 농구, 뭐 구기 종목도 있고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양궁 이런 경기도 있고 33종목인데 33종목을 또 나눴어요. 뭐 체급별로 뭐 몸무게 남자 여자 혼성 나눴는데 339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3종목에 또 세분화된 339경기. 예. 거기에 금메달이 339개인데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자기의 은사, 재능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고 갈고 닦고 노력해서 이번에 메달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 글 잘 쓰는 은사, 노래 잘하는 은사, 학생들도 공부해 보면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 어떤 학생은 또 영어나 뭐 히스토리, 역사나 이런 거 좋아하는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한다면 비록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면에서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해. 건강도 배운 지식도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해.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어. 그럴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재능과 능력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 점을 알고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 경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보면 자기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갈고 닦고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연습 훈련이 어렵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하는 절제. 자기의 몸 관리, 자기의 또 잠자는 것, 습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먹고 싶은 것 있는데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살이 찔까. 또 잠을 자는 것도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도 안 됩니다. 또한 습관 같은 것도 잘 길들여져야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 올림픽이 시작된 지 불과 2, 3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뉴스를 잘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여자 유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48.5kg 체급에 나가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체급의 경기에 임하게 되면 그 전날 저녁 8시까지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48.5kg인데 저녁 8시 1시간 전 7시에 체중을 달아보니까 49kg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48.5인데 500g 가까이 올라갔어. 야, 이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냥 뛰면서 땀을 흘리고 발버둥 치는데 그래도 조금 내려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사우나를 막 1시간 동안 막 하면서 뽑는데
7시 55분까지 돼서 재보니까 48.5가 아니라 48.65 150g이 넘더래. 5분 남았는데 그 참가하지도 못하고 실격당하게 생겼어요. 5분 남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코치하고 선수가 막 당황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되었어요. 그 최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빡빡 깎고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가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가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요. 5분 남겨놓고 머리를 여자가 자기 머리를 다 깎는다는 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것이. 그걸 다 빡빡 깎았어요. 스님처럼 다 깎았어요. 그리고 8시 딱 돼서 쟀는데 기적적으로 48.5kg 150g. 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유도 경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회전에서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고 나가보려고 했던 거, 그거는 한편으로 대단해요. 그렇지만 왜 미리미리 몸 관리를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48.5kg 그러면은 일주일 전 정도에는 그 몸을 유지해야죠.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24시간 전, 하루 전에 그 몸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를 하고 하루라도 더 쉬고 그 다음에 경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날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고 막 사우나를 하고 빼고 그러니까 탈진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대로 경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선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신앙 경기자로서 평소에 절제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또 행할 것이 있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됩니다. 갈 데가 있고 가지 못할, 가서는 안 될 곳도 있어.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두 사람이 다 집사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습관을 끊지 못했어요. 담배 피는 습관이 있는데 담배를 계속 피고, 한 사람은 과감하게 끊었어요. 어느 날 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됐는데 담배는 끊어야 하지 않나. 나 담배 끊었네. 그러니까 이 집사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다 자유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담배 피는 게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자네도 담배 피는 거 정도 계속 유지해도 되지.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소중한 자유를 이 하찮은 담배, 내 몸, 내 건강을 상하게 하는 담배한테 이 자유를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끊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이 좋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살 때 우리는 신앙 경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 경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예, 다름질,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 달려야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좌우를 쳐다본다든지 또는 뒤를 쳐다본다든지 그러면서 힐끗힐끗 뒤를 보면서 다름질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단 내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교단에도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 협의회에서도 또 체육대회가 있고 그때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도 꽤 있고 또 그 자녀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때 체육대회에 나갑니다. 나가면 달리기 하는 게 재미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달리기 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정말 꼬맹이, 꽃송이 같은 아이들 쪼르륵 세워놓고 거리는 불과 한 20m, 30m 그걸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빽 하고 불면은 이제 뛰는데 애들이 열심히 뜁니다. 뛰는데 주변에서 엄마들 또 성도들이 누구 아무개야 잘 뛰어라 막 손뼉도 쳐주고 막 응원을 합니다. 근데 자기 엄마 목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어떤 아이들은 뛰다가 엄마 하면서 옆치다고 엄마 쪽을 향해서 달리는 걸 봤어요. 하여튼 주변에서 다 웃으면서 재미있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상 받긴 뭐하죠. 우리 교단 체육대회니까 하나씩 다 나중에 메달 걸어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성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을 시켜주시고자 했어요. 유황불의 심판이 내릴 때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성 밖에서 뛰어나와서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라. 그러는데 롯과 롯의 부인, 롯의 두 딸, 네 식구가 뛰쳐나오는데 롯의 부인이 뒤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왜? 뒤에 남겨둔 그 재산이 너무 아까워. 뒤에 세상적으로 어울렸던 친구들을 떨쳐보내기가 아까워.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미련을 두고 뒤를 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린다라고 했어요. 썩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썩을 면류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옛날 고대시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관은 월계수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 만든 것인데 그걸 씌워줬어요.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월계관은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라는 것은 다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출세와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시들어져요. 그리고 다 사그러져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에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허무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면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그것은 썩지 아니할 관이다. 우리는 그 선한 목표, 고귀한 목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 영적인 교훈을 주면서 단순히 다름질하는 비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할 때 목표를 향해 달려야지 엉뚱한 향방 방향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달리기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것은 다른 운동 경기예요. 무슨 경기일까요? 권투 경기입니다. 권투 경기. 이 권투 경기도 굉장히 오래된 경기예요. 옛날 고대 시대, 고대 올림픽에도 권투 경기가 있었다. 권투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뻗치게 되는데 상대방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얼굴이냐? 가슴이냐? 배냐? 어느 몸통 어디냐? 그 약점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서 자기의 주먹을 뻗어야, 그래서 가격을 해야 자기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주먹을 휘두르기만 하면 헛손질을 하면서 자기 에너지가 다 탈진이 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우리가 달리기를 하든 권투 경기를 하든 아니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축구 선수가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야 되는데 엉뚱하게 관중석을 향해서 찬다든지, 심지어 어떤 선수는 자살골,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골대를 향해서 차가지고 자살골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썩어 없어질 멸관을 위해서 그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올바로 달리고 올바로 신앙 경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 경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상대방을 얕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실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의외로 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경적 필패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단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살펴봤는데 양궁에서는 금메달 2개나 땄어요. 그런데 의외로 태권도에서 지금 금메달이 없어요. 동메달이 하나인가 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참 당연히 금메달을 딸 선수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세계 랭킹도 1위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막 1회전, 2회전에서 막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도 막 당황해하고 또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선수는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권도가 종주국 아닙니까? 태권도 종주국.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패스. 어떤 여자 선수는 일본 선수한테 졌는데 일본에서는 뭐 난리가 나. 태권도 종주국의 선수를 우리 일본이 이겼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역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된다. 남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혹시나 자기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게을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 너무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신앙생활하라 전도합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가? 조용한 시간에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영성이 굉장히 말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헌신에 내가 지금 소홀히하고 게을러 있는 것은 아닌가?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자꾸 꾀를 부리려고 꾀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걷다 보면 서고 싶어. 서 있다 보면 앉고 싶어. 또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이게 인간, 요 몸뚱아리라는 게 이렇게 자꾸 꾀를 부려요. 근데 정말로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내 몸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걷다 보면 서고, 서다 보면 앉고, 앉다 보면 누워있고, 살만 치겠죠. 그러다가 각종 질병에 걸리게 돼요. 누워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눕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에 버림받는 게 무슨 말씀인가? 논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예수 한번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게 부족하다고 해서 버림받을 수가 있을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얻지 못한다.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겨우 턱걸이 구원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 경기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열정을 쏟아 충성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양궁 선수들 보니까 남자 선수가 고등학생 17살짜리 그리고 또 여자 선수가 20살짜리 17,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두 선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 도쿄의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또 수도 없이 연습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절제를 하고 그리고 이 올림픽 여기에서 꼭 내가 상을 받아야 그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조심조심하면서 방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한국인들이 열렬하게 응원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번 올림픽은 이상한 올림픽. 뭐가 이상합니까? 관중석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도쿄올림픽 그 메인 스타디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래요. 7만 명이 들어가는 좌석인데 몇 명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개회식 때 950명, 7만 석에 950명. 그래서 어떤 선수는 도대체 관객이 없으니까 흥이 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선수 중에는 코로나도 두렵지만 관중 없는 그런 경기에 내가 왜 가느냐. 그래서 포기한 선수들도 많아요. 또 참석은 했지만 제대로 싸우고 싶은 흥과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관중석에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 조국의 국민들이 내 가족들이 TV를 통해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밤을 새가면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응원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런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에게 비아냥됩니다. 주일날 재밌게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어떤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럴 때 나는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에는 주변에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 영안이 밝아져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엄청난 그 메인 스타디움, 하늘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 더 힘써 달려라. 힘써 너의 재능을 가지고 신앙 경기에 최선을 다하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시들었던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절제도 잘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 그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경건생활에 힘쓸 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상급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